우리가 오랫동안 야고보서를 보고 또 지난주에 사무엘하를 보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그다음 거기서 한 1년 반 동안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통하여 그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가서 장막을 만드는 사람 아굴라를 만나서 이 바울이 함께 교제를 하죠.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회당장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하신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많은 교회, 바울 서신 13권이 있는데 그 13권을 썼을 때 여기에 가장 하나님의 은사를 가장 많이 받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 고린도 전서 12장에 은사의 장이라고 해서 은사에 관해서 다 나열해놔요. 그리고 13장에 모든 은사의 최고는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덧입혀졌을 때 은사가 진짜 은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4장에 대해서 거기서 방언과 또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 이야기였어요. 그토록 많은 축복을 받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많은 은사가 거기에 쏟아지니까 이들이 그 은사를 아직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싸움이 뭐냐면 거기에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분파가 생겼는데 어떤 분파가 생겼냐. 자기들에게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이 자기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1년 반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바울파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바울이 언변의 능력이 좀 없는 거예요. 언변의 능력이 없어서 그가 편지를 쓰면 거기에 능력을 그들이 막 느끼는데 가서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능력에 대한 거기서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아볼로를 이들이 사랑해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게는 거기에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이가 말을 참 잘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래서 18장 24절에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이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나는 아볼로 사람이야. 그래, 아볼로 사람. 그래서 아볼로파가 또 생겼어. 또 보니까 거기에 수제자로 했던 게바, 그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파야. 베드로야 진짜 사도야. 베드로가.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왜? 그는 나중에 예수님에게 담에색에 만났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게바파야 하면서 갈라져요. 또 한 파가 또 생겼는데 그가 뭐냐? 나는 베드로도 아니고 나는 바울도 아니고 나는 아볼로도 아니야. 나는 그런 사도들을 믿는 것이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분만 믿어 하면서 예수파가 또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겼던 게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말도 힘도 없어.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나왔던 1장에서 뭐라냐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고린도를 지나서 가고 나중에 마게도냐 가서 다시 돌아갈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지나기로 했는데 안 오신 거 안 온 거예요. 안 오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신실하지도 않아. 이 사람은 믿을 사람도 안 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변명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읽었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 하나님이. 내가 증인인데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린도 교회를 안 가게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근심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게 이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기쁨을 돕는 자. 참 너무나 좋은 말 아니에요? 기쁨을 돕는 자라.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면 어떠세요? 기쁨을 전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근심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나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내한테. 기쁨을 주는지 근심을 주는지.
우리 아내가 오늘 차 타고 오는데 한마디예요. 당신은 나와 인간관계가 가장 좋아야 돼. 내 가장 행복해야 돼. 하고 협박을 주더라고. 오늘 설교할 줄 알고 그랬나 봐. 네. 가장 여러분들이 사랑을 줘야 되고 기쁨을 줘야 될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돼야지 하는 거예요. 저는 기쁨을 이야기를 하면요. 어렸을 때 TV를 봤던 게 저는 생각나요.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어떤 게 봤냐면 웃으면 복이 와요. 생각나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거기에 배삼정 씨도 나오고 이기동 씨인가도 나오고 그래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근데 거기에 또 크리스찬이었던 우리 구봉서 장로님이 계셨어요. 구봉서 장로님. 근데 구봉서 장로님이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90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그분은 언제나 기쁨을 주었고 그분의 예야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도. 참 귀한 신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답니다. 몇 가지 유언했는데 그 가운데 2가지가 신문에 나왔어요. 뭐냐면 첫 번째 그가 유언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준 게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학교도 세우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 자기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줬대요.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아들아, 내가 죽고 나면 거기를 후원하는 것을 절대 끊지 말아다오 그랬대요. 왜?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아니까. 장로님으로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것이 그들에게 후원하는 것을 끊지 말아다오 하는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2번째 유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문 오잖아요. 조문 오는데 조의금을 받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고 또 희극 배우로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라 출세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장례식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섬겨줘도 괜찮아요. 많이 도움을 받아도. 근데 그가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연극 배우로 또 희극 배우로 영화도 많이 했는데 그 후배들을 생각할 때 아직도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너무나 소수, 극소수. 그래서 아직도 배를 굶고 거기에서 준비하는 그런 후배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 후배들이 와서 자기가 대선배이기 때문에 많이들 와서 조문을 할 것인데 그들이 부담 갖지 않게 해다오.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와서 내 조문을 왔을 때 마음껏 먹고 즐기다가 돌아가게 해주라. 내 후배들을. 그래서 조문에서 조의금을 받지 말라 그랬대요. 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행복이 내 가슴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장로님이셨구나.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진짜 기쁨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평생 가슴속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줘야 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저는 참 기쁜 사람이에요. 속도 썩은 적도 있지만 정말 기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많이는 안 살았지만 참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씩 어머니를 생각하면요, 눈이 그냥 붉어져요. 아직도 어머니 생각하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일생 동안 그 사랑을 베푸셨던 걸 보면 가끔씩 생각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요. 내가 가끔씩요, 나이가 이제 조금씩 먹다 보니까 가끔씩 정신이 흐려지기도 하고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머니가 생각나요. 아, 어머니가 그때 이러셔서 그랬구나. 그때 내가 더 사랑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의 누님이나 형제들이 참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제 가족이 몇 명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명이 안 돼. 우리 형제 자매가 8명밖에 안 돼. 8명에 제가 막내요. 근데 나를 능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 아떼가 9명이래. 내가 기가 죽었어요. 어쨌든 우리 가족들 보면서 나는 참 행복해요. 제 누님들이 어렵게 살면서도 나 하나 가르치려고 그 고생하면서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또 행복한 게 뭐냐면 나는 결혼할 때 참 행복했어요. 그때 콩깍지가 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누구죠? 신문아가 그때 우리들에게 아주 우상이었는데
시문화보다 더 이쁘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는 게 웨딩드레스 입고 들어오는데요. 내가 놀랐어. 저렇게 이쁜 사람이 있을까? 네.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 하세요. 나중에 밥 잘 얻어 먹으려면.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셋째, 둘째도 너무 이쁘지만 첫째가 그렇게 예뻤어요. 그렇게. 첫째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면 우리 아이가 울면 소파에 내가 누워 자면서 내 배 위에다 밤새껏 놓고 잠을 잤던 적이 많아요. 떨어질까봐 옆에다 쿠션을 깔아놓고요. 그렇게 행복했어요. 큰애를 놓고. 그런데 내가 돌아보면 나의 인생에서 정말 행복한 때가 언제였을까? 내가 꿈을 꾸고 어떤 여러 가지 다 생각해봐도 내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행복의 하루가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안디옥 교회라는 데를 다녔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속에 들어와서 내가 너의 참 아버지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내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내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내 인생에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서 열한저런 하며다가 이제 좋은 직장에서 다니면서 있을 때 내가 누님한테 나 예수님 전화로 목회자 돼야겠다 하니까 누님이 그래요. 야, 너 그토록 고생했는데 이제 살만한데 갈래고 하냐 그러더라. 예, 누나 나 가고 싶어. 왜? 내 인생에 그보다 행복이 없었으니까. 예수 만난 그 행복과 어떤 것도 바뀔 수 없었으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해서 나처럼 누군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것 때문에 갔어요. 예수님을 전하러 갔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것이 그 무엇보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싶고 오늘 바울이 말한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는 그 이야기가 저는 내 가슴에 와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왜? 내가 만났던 예수를 만날 때 그것보다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아는 그곳에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것을 내가 전해주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막 강요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신청하세요 하고 말아요. 저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을 보면 한두 분한테 가서는 내가 권하기도 하죠. 근데 나는 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성경 공부에 들어오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쳐요. 정말 진심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가르쳐요. 내가 새가족 공부하면서도 그들에게 몇 번 강조합니다. 나를 보고 나를 만나는 그 이유 중에 당신이 한 가지를 알아야 된다면 예수를 알아야 된다. 교회 가서 기쁨 어떤 것도 그건 상관없어. 그러나 정말 예수 만나는 것이라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이라도 내가 당신에 드릴 테니 언제든지 물으라 그래. 저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에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알면서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틀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나에게 편지를 했어요. 목사님 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 질문해 갖고 편지를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는 게 다른 게 뭐예요? 하고 물었어요. 이놈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이가 중학생이 묻는데. 첫째, 다른 것 하나도 없단다. 똑같아. 집에서 기도하나 교회에서 기도하나 똑같아. 왜? 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장소는 상관없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두 번째, 다르단다. 다른 게 있어. 그랬어요. 목사님 똑같다 해놓고 달라든 다르단다. 뭐가 다른 줄 아니? 예수를 믿는데 함께 더불어서 믿을 때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거야.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렴.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말하지 않니?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 10장에 또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니? 거기에는 모임을 피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 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거기에다 해놓으셨을까? 똑같다라면 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러나 너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 어디에서 하든지 똑같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면 괜찮아. 그러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네가 보렴 하니까 그가 나에게 아부를 해요. 오! 목사님, 내가 성경 읽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목사님 해주니까 너무 깨달아져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부가 좋대요. 네,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어제는요 놀라운 질문을 함께 누가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 성경 공부하면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해보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요 성경을 잘 몰랐던 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너무 변화됐어요. 변화돼서 거기에 있는 그 큐티집을 두 것을 15일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그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하는데 영과 혼이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데 목사님 도대체 이게 무엇이 다릅니까? 왜 영과 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영과 혼을 하나로 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로 보냐?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으로 볼 때는 육체는 물질적이야. 그러나 영과 혼은 비물질, 영적인 것을 봤을 때는 하나로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질적인과 비물질적인 것을 나눌 때는 영과 혼을 하나로 우리가 보아서 영적인 그 부분으로 봅니다. 그러나 영과 혼을 나눌 때가 있어요. 영과 혼을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냐면 영은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이 스피릿은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할 때는 영적인 그 모습으로 스피릿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소울, 혼은 어떻게 보냐?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디바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관계를 생각할 때 그것을 소울이라고 할 때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 질문을 듣는데요, 마음이 너무 풋풋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성경 하나 어떤 부분도 몰랐던 이분이 성경 공부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얼마나 성경의 그 기쁨이 느꼈는지 성경 하나하나가 이제 달콤한 말씀이 돼갖고 못 넘기는 거예요. 못 넘기면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해요. 괜찮아요 집사님. 내가 있어야 할 목적이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은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믿고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길을 돕는 그 길,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구에게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가서 부담이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걱정이 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돕는 이 바울이 되면서 첫 번째 무엇을 말하냐면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 바울이 글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바울이 참 이상해.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면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바울은 뭐냐면 자기를 사도처럼 봐주지도 않고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아주지도 않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내가 너무너무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눈물이 폭포수를 흐르는 그 눈물로 내가 너에게 썼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해. 너희들 예수 안에서 살아가 하고 가르치는 그 복음을 여기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거기에서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기가 핍박을 받는데도 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목사가 돼보고 나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말이. 목사는요, 진짜 희한한 것 같아요. 우리의 힘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잘 되면요, 이상하게 내가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한 게 나와요. 이상하죠? 잘 깨닫지 못하겠죠? 신학하셔서 목사 되십시오. 그럼 다 알 거예요. 그게 이상해요. 이상해. 성도가 잘 되는 그 모습이 알지 못하게 정말 행복이 쏟아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미소가 확 지어져요. 우리 성도가 행복한 그 삶을 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축복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했던 어떤 것
정말 그것이 팔릴 것 같지 않았던 그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먼저 팔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내 가슴이요 얼마나 기쁜지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왜요? 그분이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걸 알거든요. 애쓰는 거. 내가 며칠 전에 그분이 교회 일을 하는데요, 온몸에 범벅이 돼가지고 교회를요 섬기는 모습을 내 눈으로 봤어요. 내가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내가 목사로서 아무 말 못하고 칭찬 한마디도 못하고 갔어요. 왜? 다른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갚아주신 이야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기쁨을요 바꿀 수 없어요. 정말 행복. 한 달 전에 우리 사모가 우리 권사님의 하는 사업처를 갔어요. 사업처를 갔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왔어. 거기가 주차장이 없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손님이 떨어졌대. 손님이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 여보, 권사님의 이런 사업장에 손님이 좀 떨어졌대. 어떡하지? 어떻게?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하고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한 일주 반 전에 내가 그 권사님 댁에 갔어요. 근데 손님이 정말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뭐라 하냐면 나 밥도 못 먹고 그 일 한대.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했어. 권사님 그러면 적당히 오라고 기도할까요? 너무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야.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요 행복해요, 기뻐요. 지난주에 우리 사모가 그래요. 예배가 끝나고 주일날 되면요 녹초가 돼요. 이상하게 목사들은요 다 썩고 나면 주일 오후가 되면 그냥 완전히 몸이 꺼져버려요. 꺼져버리면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누워가지고요 잠옷만 입고 건들지 못하게. 우리 아이들도 애들도 날 안 건드려요. 그럼 내가 그때 푹 쉬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우리 사모가 여보 우리 어디 가자 그래요. 가자 그래요. 어디 갈 건데 어떤 집사님네 거기 가보자 그래요. 가보자. 그래서 오후에 함께 갔어요.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손님들이 이제 가게에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이제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가 조금 외져갖고 안 보여 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갈 때마다 어디가 광고가 붙었으면 좋겠다, 어디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고민하고 갔거든. 갔는데 손님이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흐뭇하더라고. 기뻤어요.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먹고 이제 우리 사모는 거기에서 우리 집사님과 이야기를 더 하고 이제 왔어. 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있다 왔나? 와가지고 나한테 그래. 여보, 당신이 간 다음에 말이야. 손님들이 막 미어지기 시작했는데 자리 2자리 비고 꽉 찼었어. 그러더라고. 꽉 찼어. 왜 사모가 와서 나한테 그 이야기 할까요? 자기가 더 행복한 거야. 자기가 더 기쁜 거야. 나에게 나와서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됐어. 그 가게가 그 정도 되면 이제 된 거야. 너무 행복해요. 너무. 그게 내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것도 행복하고 기쁘지만 우리가 물질적인 행복도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행복을 뛰어넘어서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에 가득 찬 그걸 보면서 됐다.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정말 기쁨이야. 라고 말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알아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인 축복, 많은 걸 누리는 것도 나에게 행복과 기쁨이지만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과 기쁨을 보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내가 근심 걱정이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노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목회자가 기뻐하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슴속에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회자에게, 그것이 성도들을 리더하는 리더들에게 가장 행복이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내가 너에게 사랑이 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고백을 해요. 8절. 우리가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래요.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만 아니라 내 가슴속에 있는 그 사랑을 누구에겐가 나타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을 보면서 나는 이 바울이 참 교만하다 생각했어. 바울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요. 본받아라. 교만한 것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 본받아라. 너무 교만한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나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지금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너가 공부는 조금 떨어질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말해. 아빠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아빠가 부끄러운 짓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에게 끝까지 말하는 것은 아빠처럼 예수 놓치면 안 돼 라고 말해요. 아빠가 잘나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 내가 교만해서? 그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닮아라. 바울이 뭐라 하냐, 내가 예수를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요. 그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는 용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용서를 해라 그래요. 용서. 그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근데 그 용서라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를 받는 사람이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은, 그가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고 나면요, 그 용서는요, 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가 베풀어야 돼요. 용서를.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고, 또 어떻게 해서 모임을 가다 보면, 꼭 한 사람씩 있어. 뭐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 가룟 유다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어. 근데 교회를 다니고 어디를 다녀도 꼭 가룟 유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 가룟 유다가 가졌던 티오를 자기가 꼭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티오는 좋은 게 아니에요. 마띠아가 좋은 거야. 마띠아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마띠아가 되려고 하지 않고 꼭 가룟 유다가 되어서 꼭 어떤 일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일지라도 그가 회개를 하였다면 그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회개가 있을 때는 그에게 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보면요,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할 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송태근 목사님은 계세요. 지금 3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는데, 그분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편목을 할 때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 이 송태근 목사님. 근데 그분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지금처럼 3일교회 큰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하셨어요.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했는데 거기 동네에 아주 험한 사람이 한 명 있었답니다. 얼마큼 험했냐면, 그분이 알코올 중독의 치료자였어요. 또 삼천교육대를 갔다 오셨대요. 거기다 하나를 더 갔다 왔는데 청송교도소를 더 갔다 오셨대요. 그러니까 그때의 최고의 센 분이신 이분이에요. 센 분이.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오시는데 평상시는 교회 안 오고 꼭 약주를 하면 교회로 오신대요. 술만 먹으면 교회로 오셔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그 여자 성도님들이 많은데 교회 오셔갖고 그냥 방에서 쭉 뻗고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치면서 술주정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아침부터 약주를 하셔가지고 일부 예배 때부터 나오셨대요. 일부 예배 때부터 나오셨는데 가장 앞에 여기 앉으셔가지고 앞에 발을 맞는 칸막 있잖아요. 그것을 술 드셔가지고 쿡쿡 차다가 그것이 턱 넘어져 버렸어요. 예배를 보는데 펑 하고 소리 나면서 온 성도들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대요. 또 그분이 하도 신나는 분이라 약주를 드시면 꼭 기도회, 금요일날 기도하면 그 저녁에 기도실을 찾아오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위험해서 여자분들이 많이 기도하시냐,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분을 끌어냈대요. 나가라고. 안 되겠다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이 성태호 목사님을 이제 해치려고 면도칼을 손에다 항상 들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피하다가 도망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피하는데 사찰 집사님이
이분을 교회에다가 데려다가 밥 먹이고, 교회에다 또 잠을 재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태호 목사님이 이제 그것이 안 돼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집사님. 왜 그러냐고. 먹이지 말고, 왜 교회에서 재우냐고. 교회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그 사찰 집사님이 사정을 하세요. 목사님, 나에게 한 번만 맡겨주세요. 맡겨주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식사도 해주고 사랑을 오랫동안 베풀어주셔요. 근데 이분이 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아. 그러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다가 이분이 갑자기 낮에 송태근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술도 안 드시고. 그러니까 송 목사님이 잠깐 비꼬면서 오늘은 약주도 안 하고 오셨네요 하고 비꼬셨대요. 근데 그분이 덥석 내밀는 게 바카스 한 박스를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기 아파트에 경비로 취직했습니다. 근데 그 경비로 취직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찰 지사님이 거기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얘에게 기회를 주자. 사랑을 베풀자. 그리고 밥을 먹이고 재워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찰 지사님이 자기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랑이 가슴속에 다가오지 않냐할 때는 술주정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한 마음이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을 뚫고 들어와서 그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됐는데 그 사랑이 가슴속에 들어오니까 그토록 술주전뱅이가 단 하루 만에 술을 끊어버렸어요. 그냥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 집사님이 사랑을 줬다는 것이, 그 집사님이 사랑이 자기를 비꼬는 것 같고 자기를 그냥 다르게 대해서 준 줄 알았는데 그 진실한 사랑이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니까 그냥 그날짜로 술을 뚝 끊고 자기가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경비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송태근 목사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송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 속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사찰 집사님과 더불어서 더 사랑을 더 베풀었다면 더 먼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집사님한테만 맡겨놓고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여지를 남겨놓으라. 그가 다시 돌아와서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 거예요. 나타내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돌아올 수 있겠다는 그 기다림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요, 너무 쉽게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교회 첫 번에 갔을 때 웃고 반겨주면 사랑이 있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도 없는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새 가족들 오면 무조건 웃으세요. 살짝 웃어요.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세요. 근데 사랑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웃고 안 웃는 것은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도요, 나에게 어떤 꿍꿍이 석 있으면요, 웃어요. 나를 보면서. 막 웃어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서 웃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진짜 사랑이란 것은 누군가가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진짜 사랑. 진짜 사랑. 창세기 28장에 그 사랑이 나오는데 창세기 27장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에 뒀던 축복을 다 뺏어내버려요. 얼마나 약삭빠른지. 그 이름도 야곱이요.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거짓을 부리부리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28장에 보니까 28장에 그가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삼촌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가는데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나타나시. 하나님이 나타나실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가. 왜? 가장 거짓된 사람,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야곱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이런 말이에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라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내 서쪽과 동쪽과 남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래요. 이게 이루어질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속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였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슴을 본 거예요. 가슴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본 거예요. 어떤 속에서라까지라도 하나님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해야 될 기도 마땅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시사 그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곳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고 그가 칭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곳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걸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하면서 그곳이 베델이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 나왔을 때 그를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곳이 베델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집이구나 고백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누구인가 기쁨이 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도 돼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내가 야곱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을 속여서 저주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것, 그것이 베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거기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사닥다리가 놓여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닥다리를 누가 낳았어요? 야곱이 낳았나요?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낳은 게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놓았어요. 그래서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까지 놓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그 사랑하는 야곱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다른 말 할 수 없어요. 그래. 그래서 누가 사랑을 베풀면 고맙다고 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잘못하면 그냥 직선적이에요. 직선적.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직선적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그것보다 참 저 사람은 정직하고 개성이 있다. 개성이 있다. 요즘은 그 개성 시대잖아. 내가 옳지 않냐면 그냥 직선적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개성이 있다. 근데 그 개성이 이 말의 줄임말이랍니다. 개성이 뭐냐면 개 같은 성격의 줄임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려해서 나타내서 그가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